할렐루야.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내용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장면이 바로 배를 타고 떠나시는 장면인데, 그 전에 있었던 지역은 마가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동하시는 길인데요. 이 부분들에서 제자들에게 적잖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고 하니 그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자가 12명이니까, 자기네 동료가 12명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챙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저희도 이제 식구가 5명이고 자녀들이 3이니까 뭘 하나 이렇게 하면 알아서 어른이 챙겼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옹겸아 어디 갔어? 라고 하면, 야 수겸아 너 어떻게 했어? 수겸이는 유겸아 그렇죠. 그럼 유겸이는 또 이제 도움의 요청으로 엄마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이 여행길에 황급히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황급하게 배에 오를 수밖에 없으셨을까? 이것은 16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불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청은요 매우 난감했고, 마치 정말 그야말로 딜레마도 같아서 해도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아도 덜미가 잡히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 마가단의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좋은 곳이 아니죠. 여러분, 호기심은 좋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호기심이 아닌 의심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의심 가운데 사단의 장난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벽을 놓게 되거나,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난 논리적인 것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알량한 생각 때문에 정말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막게 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외람된 이야기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들에서 막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난 그러니 믿지 않을 테야, 이게 뭐야? 라고 우습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의 지성의 아이콘,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일평생 예수를 믿지 않으셨죠. 그러나 노년에 정말 자신의 정말 여식이었던 우리 이민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 네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한번 믿어보마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지성의 사람이 이제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이 호기심이 그냥 의심으로 정말 우리를 삼켜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또 더 신앙에 잘못된 사람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일갈하시며 이제 급히 떠나게 되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제 그 벳세다 지역으로 갔는데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을까? 그러면 이 벳세다 지역의 특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행여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불만을 갖거나 또 불손한 질문을 턱하니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벳세다를 찾은 까닭은 이 소란과 소요를 잠재우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일들을 앞두면서 최종적으로 신앙을 또 제자들을 단돌이 하는 그런 시간들로 깊이 있게 그런 하나님과 또 그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툭하니 꺼내 놓으십니다. 모든 내용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이야기만 그냥 액면 그대로 듣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조금은 좀 그야말로 제자들의 마음들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동공지진 멘탈 붕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동공지진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죠. 당시 제자들에게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였던 것이 예수님 포함 최소 13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면 그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돈 액수를 치자면 그들은 상당수의 액수를 두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사를 마련해야 된다면 2배의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낭비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고 미루며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떡 가져왔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알아들었냐?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가져오신 거 아셨나 봐.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가져오신 거를 뭐라고 하시는가 봐.
라고 착각하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허당기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건 잘하는데 꼭 중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 빠뜨리거나 잘 못하거나 그런 허당기가 있어요. 네, 우리 구준선 집사님 너무 동감하시는데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잘못했다고요? 네, 알겠어요. 받아들일게요. 근데 진짜 제가 제 자신이 봐도 그렇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아내가 봐도 그렇고, 허당기가 있대요. 오늘도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또 까먹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는가 봐요. 뭐를 일들을 할 때 허당기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12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까먹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그런 정말 목회자로 세워주심에,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참 은혜가 되었던 장면들이 있어서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받았던 신앙의 은혜는 딴 생각을 하면 주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몰입해 있으면 정작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구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크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정말 거리감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죄책감에 짓눌려서 정작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목사님, 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살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금세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교회 오는 게 주저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딱 그와 같은 심정인데 저 지금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잠깐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죄 졌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참 망가졌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저 이러한 부족한 죄를 졌고 또 하나님 이런 저의 정말 범죄한 이 더러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막힘의 제목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게 되고 삶이 생기게 되고 주님의 위로가 생기게 되고 또 새 힘이 공급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만 집중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책감,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에만 집중을 하죠. 자신이 지금 당한 어려움과 문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정작 솔루션을 제시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작 그 본인을 위하는 말씀이세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고민이 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싸잡아대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마치 현미경 구멍처럼 주님을 보게 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현미경 눈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 더러운 죄와 추악한 정말 부족함 때문에 그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다못해 칭찬과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도 힘이 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위로와 소망과 해결의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본문하며 얻은 은혜는 믿음이 작아질 때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으셨을까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막 수군거리고 있어. 말씀을 듣지를 않아.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묻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또 다른 말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의 솔루션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민들을 싸잡아 그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또 들킨다 한들 이걸 어떻게 잘 무마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민들이 가득 차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지도 못하니 결국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처럼 문제만 바라보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일갈하셨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문제 앞에 숨이 헐떡일 만큼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사람 잡는 코로나 같기도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어가고 있죠. 그 일들로 생겨낸 파생된 문제들이 참으로 적지 않게 물론 사람마다 상대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적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죽을 만큼 힘든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해결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으셨던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셨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는가? 그게 대표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최신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정말 최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더냐? 내가 떡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으로 너희는 나를 보았더냐? 왜 아직도 이것으로만 고민하느냐? 라고 주님이 책하시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진 않습니까? 매 순간 다가오는 문제는 너무 새로워요. 이제 좀 굳은 살도 생길 맘도 하고 어느 정도 딱지도 앉을 법도 하련만은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무 신기하게도 아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때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또 기쁨이 없어지기도 해요. 아,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작아졌거나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온 마음에 문제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일할 공간을 내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공간을 안 된다면 정말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내려놓든 회개로 내려놓든 금식으로 내려놓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심정으로 오직 주님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성공의 정의예요. 예배 성공은요.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진짜 놀랍게 진짜 우리 구시도 집사님 찬양을 하면요. 때로는 딴 생각이 저도 목회자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진짜 들어와요. 오늘 하루 예배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들어오면 다시금 찬양이 메시지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이유가 우리 준수 집사의 찬양의 능력의 모습이에요. 다시 찬양의 메시지를 가사를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걸 다시 묵상합니다. 맞아 저러시지. 맞아 이것 때문이시지. 그 참 생명 그래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뭐를 내려놓고요? 걱정을 내려놓고요. 아픔을 내려놓고요.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 판이 튄다고 하죠. LP판 튀는 것처럼 CD가 튀는 것처럼 저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가 농담을 던지거나 예화를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 참석해 볼 때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생각이 파생이 돼요. 그러면 맞아. 때로는 그 부분들로 벌써 정말 천리를 가 있어요. 그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맞아.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콩나물 오늘 저녁은 콩나물밥이야. 그 간장은 뭘로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넥타이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하고 코가 삐뚤어지고 넥타이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삐뚤어진 넥타이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맵시가 좀 안 좋아? 오늘 넥타이가 삐뚤어지셨어?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 이거에만 집중하느라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에 정말 실패하는 경우죠.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에 놓쳐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문제로, 아픔으로, 상처로, 또 딴 생각으로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간증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어느 날 말씀에 제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참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눠도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예배에 간증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순서는 카톡 받으셨죠? 우리 고진서 집사님, 김규혜 집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순으로, 마무리는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예로 들어간 거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 블로그의 비밀방에 그 응답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적기 시작하면 생생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다시금 그 일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힘든 경우가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의 그 또 질문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그 말씀을 돌아가 보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죠? 누룩에만 꽂힌 거예요. 누룩, 빵, 떡, 이거 누구 왔다. 그 전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얘기는 싹 지워지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무엇이냐?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두 다 도매급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룩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누룩에는 변질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사기 그릇에서 이걸 또 다른 걸로 만들면 이 본질은 다 똑같아요. 원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발효가 되면 달라져요. 성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이죠. 누룩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신앙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거 아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것에서 더 나가요. 오버하죠. 어떻게 됩니까? 전통. 그래서 뿌리 깊이 내려왔던 이 신앙의 전통이 거의 성경 말씀과 동급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자기는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죠. 또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만이 최선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신앙이 어떻습니까? 독선과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현실 정치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정말 종교와 정치가 결탁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교계를 무너뜨리고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물론 정치가 하나님 말씀에 반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권력을
또 그 맛을 누리기 위하여서 정치와 정말 협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는 않대요. 이 시대 바리새인들의 총수를 본다면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사두개인들은 그 수보다 훨씬 더 적었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인 전체에 끼치는 이 영향은 매우 매우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조그마한 빛이 모든 걸 비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에 우리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뭐죠?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모든 것이 수분이라고 한다면 염분의 양은 4%도 채 되지 않는다. 찾아보니까 3.1%에서 3.8% 정도 된다라고 해요. 사해바다는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정말 4%도 채 되지 않는 이 염분의 양으로 바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이 소금의 양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고 또 유지하라라고, 썩지 않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두개인은 정반대인 일을 하고 있죠. 그 작은 일들로 교계를, 민족을 무너뜨리는, 병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아주 절절히 경고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누룩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부풀리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걸 효소, 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이스트 아니에요? 효모. 네, 효소는 뭐고 효모는 뭡니까? 아무튼 나중에 이런 걸로 또 또 천리길에 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집중해야 돼요. 이스트 같이 발효시켜요. 그러면 작은 떡도 아주 크게 부풀려서 되죠. 대신 먹기는 조금 좋습니다. 지금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행했던 그 행위를 자랑해요. 부풀려요. 포장해요. 사두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출처, 배경, 이거를 자랑해요. 여러분, 사두개인의 이거는 사실은 사독의 후예. 그래서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사독은 누구냐? 솔로몬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그 한 축을 맡았던 것이 바로 사독이에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역량과 사회 기득권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가 사두개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함과 같아요. 거의 귀족 취급을 받습니다. 권세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신앙이 열심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종교 엘리트 집단처럼 여겨졌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은 일주일에 정말 2-3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돕지 않아요. 꼭 동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울 때 그냥 주지 않아요. 턱 던져줘요. 그러면 짱그랑짱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바리새인 오늘도 돕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경건한 바리새인을 보라. 저렇게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어디서든지 정말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거에 막 정말 요즘 언어로 따지면 관종이에요, 관종.
관심종자. 그걸 너무 좋아해. 막. 시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누룩을 조심하라.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도 이 SNS라는 걸 통해서 소통의 개념으로 찾으면 좋은데 자신의 결핍, 자신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SNS로 풀려고 해요. 나 이만큼 사랑받고 있고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그러나 SN 뒤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외롭고 힘든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심한 경우 뭐 정말 우울증 약도 먹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십자가 보혈로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멀리 가면 다 이만큼 봉사하고 있고 다 이만큼 헌신하고 있고 다 교회에서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고 포장하고 부풀리려고 하죠. 자기 의로 갇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지죠. 신앙이 병들어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 남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 또 정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우월감으로 살려고 포장하고 부풀리려는 이 욕심에서 늘 우리를 단속해 나가기 원해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죠. 관심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맞아.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께 먼저 관심받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싶고 나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테야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 이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구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삐딱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세요? 때로는 이 말씀이 조금 왜곡돼서 들리진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왜 이 말씀하신 거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단언컨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 나보고 지금 들으라는 얘기야? 라고 삐딱하게 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많지는 않으셨지만 있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삐딱하게 들릴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릴 때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장난임을 꼭 기억하시기 원해요. 그리고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삐딱해졌지? 내가 그렇게 부정적이게 됐지? 내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되는 뭔가의 삐딱한 요소, 병든 요소가 내 안에 자라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삶의 보호막이 돼서 이 센서가 작동돼서 맞아. 다시 정신 차려야지.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지. 또 걱정이 든다면 걱정을 밀어내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야지 라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 녹록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오직 주의 말씀이 일하시고 또 주의 역사만 가득한 나의 삶이요, 우리 히스토리 교회요, 또 우리의 믿음의 히스토리를 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